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대입하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늘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떤 힘든 일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선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쏘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이 생각이 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내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굳게 세우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아름다우시도록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하니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근원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려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써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를 녹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주시며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모두들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시라며 어찌하였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의 통산이 되게 하옵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목소리 높여 경배하오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자로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압도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도 휴일이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많은 휴일이 있는데 잘 오가는 길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저희가 생명의 삶 요즘 골로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7시 반에 예배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 계속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이렇게 산기도를 합니다. 근데 매주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꽃이 매주 달라요. 그리고 아주 풀 냄새, 꽃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예,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화요일 오전까지 가평에 내적 치유 수양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가족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오후에는 선교회 연합 원래회를 갖습니다. 3시 반에 그 속장 선교회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원래회하고 우리 속장님, 선교회장님은 잠시 회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3579 홀수달의 첫 주에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없어서 화요일 날 저녁부터 내일은 쉬시고 화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구약 성경 통독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어서 개인 성경책과 노트를 가져오시면 성경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거 밑줄 치시고 또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4월 달에 아이들 축구를 못 갔는데요. 다음 주에 축구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예약했는데 우리 남선교회 또 어린이들 같이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7교회 우리 젊은 목사님들 40대 주로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 사모님 몇 년 전부터 이제 가자고 준비가 돼서 5월 19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갑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가는데 이게 1인당 한 250만 원 되면서 부부로 한 500만 원 되는데 20개월 할부로 가요. 야, 이거를 참 어디서 뭐 후원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도 다 가는 거라서 저도 갔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되시면 후원도 해주시고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튼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5월 달에 이거 좀 갔다 와야 좀 행사가 많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들 좀 내려오라 그러시고 어린이들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 좀 내려오라 그러시고 5월달 주방 섬김 또 설거지 섬김 또 예배실 뒷정리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바나바 교육 6주를 잘 마치신 분들 수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천 성도님, 김은숙 성도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전도하신 분이 우리 꽃다발을 우리 전달해 주시고, 우리 6주 동안 양육해 주신 분들은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 전도하신 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같이 다 쓰세요. 우리 다 쓰세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다 앞에 보고 쓰세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박광천 성도님, 우리 박정욱 집사님의 동생이 되시고 아주 잘 나오시고, 우리 또 주중에도 예배 나오시고, 우리 김은숙 성도님, 우리 책임자 성도님과 우리 남권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네, 하나, 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바나바 6주 교육을 잘 마치고 수료해서 우리 교회에 또 속회와 선교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원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에도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내 받으셔서 또 제자교육도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성경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나오시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6주 동안 교육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안 내려와요? 응? 왜 안 내려? 선물 드려야 돼.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전효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래지 않은 한국의 역사에 한국인의 인사말의 변화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시절과 도둑이 많았던 때의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건강하세요?로 바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지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덮으면서 더욱더 질병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해도 인간의 욕심과 건강의 염려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욕심과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100세 시대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며 불행이며 저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질병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산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마음의 평안에서 나오고 다툼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나옵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가 되었다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선물을 준비했고, 오후에는 그 공항교회에서 그 마곡 중학교를 빌려가지고 큰 축제를 해요, 매년. 그래서 아이들 그쪽에 가서 뭐 이렇게 체험 놀이가 많이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고요. 우리 아이들 나오십시오.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은데. 네. 네, 쫙 줄을 서세요. 인사하고. 네, 우리 앞에 딱 줄을 서세요. 우리 사진 찍어드릴게요. 위로 올라가요. 위에 또 세워요.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새로 나온 친구. 네, 네, 네. 네, 일로 오세요. 우리 앞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다 우리. 네, 네, 네. 앞에 보세요. 네. 네, 오늘 애들 많이 빠진 겁니다. 절 반밖에 안 왔어. 내가 안아줄게.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날 맞아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며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갔어요. 안고 들어갔어요. 예, 우리 5월달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지난 부활절 헌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제가 미자립교회 후원과 우리 은퇴 목사님들 또 응급지원금 또 선교사 부담금으로 제가 전액 쓰여지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교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 주시겠습니다. 양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5월 첫 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받을 때는 우리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시고 조용한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바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려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뒤에 우리 처음 나오셨나요? 네, 우리 박한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 5월호에 우리 골로새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지신 것은 우리 유튜브에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모든 설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한국의 제일 오래된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한 130년이 넘는 전통적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출신 목회자들이 목요일 날 모이라고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인데 그 스크린튼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거기 한 부목사님이 우리 유튜브에서 가양제일교회를 검색해서 저희 설교나 이런 영상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신수정 사모 설교도 듣고 또 우리 성도들 간증도 듣고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모든 설교, 모든 예배가 다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해서 예배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를 본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새 사람의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새 사람의 풍성한 삶.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제일 중요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안에 거한다. 여러분 1장 2장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보화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의 권위자인 헨리 블랙거비라는 학자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차를 이끌어가는 선도차, 맨 앞에 선도 차량이 있죠. 선도차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를 뒤따르는 모든 차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어디 이제 야유회를 가면은 앞에서 이끄는 차가 길을 잘못된 데로 가요. 그럼요,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다 잘못 가요. 유턴하면 다 같이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도차를 향해서 뭐냐,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리더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목표 그리고 가치 있는 목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 없는 목표. 이 가치 없는 목표들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결과지향주의. 이 가치 없는 목표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지향주의.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다 보면, 또 여러분이 리더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결과, 또한 돈, 사람 숫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또 그 결과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는 얻었는데 그 과정이 좋지 못하다면, 결과는 달성했는데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과정이 좋지 않았다면 온전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눈에 보여지는 결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 과정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계속 설교 때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싸우고 막 그냥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요, 당장 결과가 좋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치 없는 목표 중에 따라합시다.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완벽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주의라는 자기 스스로의 우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죠. 목표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사람을 잃어버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깨고 그러선 안 된다는 것이.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영적 리더십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완벽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서도 뭐 무엇이 완벽해야 돼요. 뭐 부족함이 없어야죠.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바울의 초점은 뭐라고요? 사람을 키우는 것. 어떻게 하면 바울은 사람을 영적인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려고 할 것인가?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에 27절까지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성경에 나와 있네요. 성경 1장 28절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완전한 자라는 게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자기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막 남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이 세워간다는 게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우려 함이니.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직 잘 모르는 자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권하고 권면하고. 권사라는 직임이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 중에 특징이 세상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완벽하게 뭔가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막 완벽하게 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요?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사 자격증 없어도 교사로 세워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오디션과 어떤 자격이 돼야 노래할 수 있어요. 웬만큼 전공해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비전공자도 노래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이 있어야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부족해도 세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엘리트를 찾아요. 2등보다 1등을 찾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1달란트 받은 자도 필요하고 5달란트 받은 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의 목표가 잘못됐다. 오히려 영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영적 리더십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리더십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이 돼야 돼. 그러나 영적 리더십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 완벽한 게 리더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데려가는 관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비의 주님, 멀시풀, 자비로우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즘 전 목사님들 진짜 많이 만나는데, 저는 무슨 갑자기 불러내서 오라 그래서 저를 뭐 혼내려고 하는 줄 알았어. 겁이 많아요. 누가 부르면 이렇게 나 혼내려고 그러나. 갑자기 생전 이제 근처에서 우리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카페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뭐 혼나려고 그러고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시고, 우리 지역에서 또 많은 리더로 봉사하신 분이신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혼나러 간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러는, 리더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저희가 한 주간에 깨달았어. 따라서 리더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어제가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갈 때는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진 목사가 생각하는 거, 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리더는 내가 말하려고 하기 이전에 들어야 됩니다. 부모가 혼내기 이전에 들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가치한 목표가 뭐냐? 따라합시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욕심이죠. 너무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것은 어떤 큰 성공의 결과를 위해서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몇 번 기적을 일으키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냥 더 큰 기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막 그냥 자극해요.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막 옆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이 많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주변에서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막 유혹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이 있는데 3개월에 끝내면 되겠어요? 3개월에 빨리 그냥 십자가 지고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리 상담 공부해 보면요, 그런 그 사람의 이제 쭉 그런 우리가 성장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쭉 어른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 성숙한 분들, 아이인데도 참 이렇게 어른 같고 이런 것들 참 부러워하고 존경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래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는 사춘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너무 어른 같으면 그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50대 들어서 사춘기가 온대요. 저는 부원장님은 늘 모범생으로, 늘 엘리트로 그렇게 살다가요, 50대 보면서 50대 돼서 막 60대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사춘기가 돼서 막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둥둥 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유혹일 수 있다. 예수님은 많은 유혹,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고 한다면 그건 유혹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 없이 영광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신 후에 막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군중들에 끌려가지 않고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으셨다라는, 군중에게 매혹당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의 유혹을 예수님은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유혹을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영적 성숙. 영적 리더십의 목표는 뭐냐? 영적인 성숙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영적 리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관심, 그것은 결과를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성숙한 관계로 되어질 것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또 결과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고생하게 하세요. 고난받게 하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였으면 40년을 4년이나 4개월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4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영적인 성숙함에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고생하게 되죠.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안에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차기 리더를 양육해야 합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 뒤에 다른 리더들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최대 실수는 장군들에게 독립적인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한 결과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후계자를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녀인데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일이 사욕으로 뇌물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리더의 역할을 잘 후계자로 준비가 됐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또 부리더를, 군대로 말하면 부사수를 잘 양육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주변의 동역자들을 좋은 리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더면 좋은 리더들을 또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장들은 총무를 잘 리더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임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위임하는 결단이 있어요. 다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결정권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위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리더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리더들에게 많이 분산을 시킨다. 여러분, 주변의 리더들에게 많은 위임을 하시고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리더는 실수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죠?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지적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리더가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만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완벽주의의 약점이 뭐냐?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계속 약점을 지적하니까 그 약점을 지적받은 자녀들은 나중에 어떠한 결정해야 될 자리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 제가 옛날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걸 좋아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나. 그거 보면요, 한 남편이 무슨 결정할 때 막 결혼 초부터 모든 결정을 다 누구한테요? 부인한테, 아내한테, 신부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우리 짜장면 먹으니까 짬뽕 먹으러 당신은 그럼 나도 같이. 그냥 남편은 늘 아내의 결정에 뭐 하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혼이 된 거예요. 왜 당신은 생각이 없냐? 당신은 왜 판단을 못하냐? 결정을 못하냐? 그것 때문에 남편이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려면 다 누구예요?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장모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 남편이 어릴 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때 부모에게 너무 심하게 혼났어. 너무 심하게 혼나서 그때부터 엄마가 모든 결정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뭐 해준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요즘에는요, 제가 어떤 그런 세미나 가면요, 대학교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가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공부해서 야, 이게 내 전공이 아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학점이 안 나오면 요즘에 대학생들도 이제 엄마가 전화가서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 A 학점 안 줬냐고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정을 못 해요. 이 완벽주의 리더들로부터 너무 비판을 받으면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결정하면 실수하는 거야, 두려움에 쌓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허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누가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허용해 주고 또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따라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해 줍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하고 일을 잘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비판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크네.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잘 감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때. 또 따라합시다. 리더는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뭐냐? 그건 충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영적 리더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들은 뭐가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해. 자기가 자기 탓을 해야죠. 근데 남을 탓하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 탓하고 성공하면 자기 때문에 된 거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은 다른 사람께 돌리고 실패는 누구 탓으로 해야 돼요? 내 탓으로.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성공하면 내가 잘한 거고 실패는 남이 못한 거고 이러면 뭐가 돼요? 싸움이 난다 이거예요. 자식이 잘한 거는 날 닮은 거고 자식이 이상한 거는 상대방 닮은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건 누굴 닮은 거예요? 날 닮은 거고 잘한 거는 상대방 닮은 거. 이러면 싸움이 안 나겠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실패를 기회 삼아서 도와주고 잘못해도 격려해주고 리더는 성숙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들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리더는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세상의 리더는 위대한 업적, 성공을 남기고 자기가 높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1장 24절 25절 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네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억울해한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은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은 오히려 뭐 할 것이에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나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겠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겠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 우리의 육체가 고난받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리더는 고난받는 자리에 회피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 리더는 고난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또 사역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이 나머지는 교회가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나머지 일들은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나아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구원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는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더우면 더워서 전도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전도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하고, 우리는 전도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고난 받으려고 하면 더워도 전도하고, 비가 와도 전도하고, 고난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을 어디에다 남겨주셨습니까? 교회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는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운다.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적 리더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직분을 따라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을 완벽하게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수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여인에게 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가 떠나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핍박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핍박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냈다가 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굴던 점치는 그런 귀신들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옷이 찢기고 붙잡히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기적도 행하지만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심한 고난을 받고 고생을 받아서 소망이 끊어져서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여러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라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 놀 거 다 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도할 수 없다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로 자신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순간부터 그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 속에서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삶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지만 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담대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따라합시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축복을 받는데 뭐가 있어요?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 원하시죠? 그러나 사은품으로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 핍박이 따라온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광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육체 채우겠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고난이 없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기복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신앙을 막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고난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면 기복주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주시는 복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에 따른 영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없이 그냥 부활했다면은 그거는 기복주의겠죠.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그 나라에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에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억울하죠? 기도했다고 그걸 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그걸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그런 말씀 생각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을 싸우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맞이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이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영적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영적 성숙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잘난 열매 맺힌 후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로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향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모가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고난을 받는 희생을 각오하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고난을 각오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과 싸우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은매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재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만배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하 권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전도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성한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감사의 예물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각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어려움, 고난,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속히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리더로 이끌어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풍랑의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